이번 주간에는 제게 신학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알려주신 은사님 한 분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북 출신이신 변선한 교수님이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23년이 되었는데 감리교 신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요 제자들을 뜨겁게 가르치신 교수셨습니다. 그분이 가끔 아껴주시는 제자들을 데리고 식당에 이제 부르시곤 하셨습니다. 종로 4가의 냉면집 우레옥이라는 식당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곤 하셨어요. 한 그릇 먹어보라오. 그러면서 냉면을 사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냉면을 먹을 줄 몰라서요. 이 싱거운 걸 왜 자꾸 사람들이 먹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냉면집, 이북 평양식을 그대로 살린 그런 냉면집이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엊그제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평안도 출신이신데 이북 출신 선생님들이 아주 화끈하고 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넌지시 이번 주간은 정말 남북이 통일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은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고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2000년과 2007년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언들이 발표되었지만 남북한 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더 분단의 아픔과 위기만 커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몇 가지 점에서 우리 민족과 세계인들이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준비 과정과 진행 상황을 볼 때 어느 때보다 준비된 회담이요 현실적이고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협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실황이 다 그대로 방송이 돼서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 하루의 회담이었습니다. 오전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을 통해 백두산 가고 싶다니까 그것을 환영하지만 길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아서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하면서 남한은 서울에서 평창까지의 길이 고속열차가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전에 없는 태도예요. 자신들의 부족한 면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용기가 돋보였습니다. 또 이번 회담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발을 맞춰가는 회담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북미 회담이 예비되어 있고 중국이나 일본과도 계속 이제 그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 있을 북미 회담에서 이번 회담의 결과를 더 발전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 나라의 국민들이 차분하게 이 회담의 진행을 바라보면서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현실적인 변화와 평화 공존의 길을 인내하면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는 너무 정치적이고 세속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항상 현실과 정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따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믿는 우리의 참여와 응답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현실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민하게 그것에 응답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가을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군사회담이나 개성연락처를 통한 실용적인 회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바로 우리 도시 이웃에서 벌어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모든 일이 이제 터져나왔습니다. 세계의 평화축전이요 즐거움과 추억을 풍성하게 전해주었던 스포츠의 재전을 통해 막혔던 남북이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였고 극적으로 북의 고위급 대표와 남의 고위급 대표들의 만남과 교류가 성사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사적인 그런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김팀이 평창올림픽을 설레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영미 영미를 외쳤던 의성의 마늘 아가씨들 컬링의 김팀이었고, 또 하나는 북한 김정은의 누이 김여정과 김영남, 김영철을 앞세운 북한 고위급 대표 김팀이었습니다. 저는 박씨입니다만 요즘 아주 김씨들이 안팎으로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김씨들이 많은데 존경합니다. 성서는 평화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집니다. 평화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꿈꾸는 삶의 실제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삶의 상태가 바로 샬롬, 평화입니다. 온 세상은 평화를 항상 꿈꾸지만 죄와 욕심 때문에 우리 현실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불화와 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만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여 평화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 기쁨, 평화, 이 순서로 이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독일 말로 그 세 말은 다 F로 시작하는데 프로이데, 프리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화는 우리의 바람일 뿐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 팔복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영예로운 칭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화와 전쟁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며 이 평화를 이 땅 위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20편의 시인은 갈등과 싸움, 보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탄식하기를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3절에서 거짓말하는 혀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을 주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거짓말하고 평화를 깨는 사람들한테 혼내줘야 된다는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로 지지는 이런 고통을 좀 맛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싸우고 불화하여 불구덩이 같은 세월을 보내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가 이렇게 괴로운 세월을 보내는 것은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과 같아서 화가 된다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메색은 흑해 연안의 민족으로 아주 포악한 야만인을 가리킵니다. 게달 종족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의 후손들로서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 종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늘 부딪히는 그런 아주 괴롭히는 유목민이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 두 종족을 자기 적들에 견주어 보면서 메섹과 게달을 가장 멀리 있는 야만인들과 가장 포악한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거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7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살아왔습니까? 정말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불화의 시대, 전쟁의 시대를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라거나 이웃이라는 느낌보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땅끝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두렵고 부담이 큽니다.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기를 죽이고 싶도록 하는 형제처럼
우리는 비극적인 역사를 지난 7, 80년 동안 써왔습니다. 남과 북이 갈등하는 동안 또 남에서는 남남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북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도 보수 진보로 얼마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오해를 항상 가슴에 품고 멀리하며 삽니다. 북의 형제 자매들도 가난과 독재의 정치 경제적 억압 속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 힘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6절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화평을 미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서로 불화하여 비난하고 싸우며 불화의 세월을 살아왔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히브리어로는 아니 샬롬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아니라는 말은 나는이라는 말이에요. I am, 나는 샬롬이다. 아니 샬롬, 이것은 따옴표에 넣을 수 있을 아주 나는 평화야 이렇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키 아다베르, 내가 말할 때라는 단어가 나온 뒤에 그들은 이라는 뜻의 햄마에 이어 림말르하마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싸우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 단어가 여기 배열되고 있는데 7절에는 나는 평화야 이렇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그들은 싸우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도 나는 평화야. 아니 평화. 이 아니라는 1인칭 그 인칭 대명사를 이렇게 아니라는 말로 잘 쓰지 않아요. 보통 동사에 1인칭 어미를 붙이거나 이런 정도로 쓰는데 아니 샬롬 한 말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나는 평화할 거야.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 평화의 힘으로 불화와 갈등을 이겨내는 것, 싸우려고 하는 사람 한가운데에서도 나는 평화라고 외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성서의 정신이며 우리 민족에게 지금 필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도 아니 평화, 이렇게 뚜렷하게 불화의 시절에 나는 평화야 부르짖었던 이 120편의 시인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평화의 의지를 가지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이 안 통하고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평화할 수 없고 꼭 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매사를 이렇게 오해하고 시비를 거는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지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남북 분단의 70년 역사는 그런 오해와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동족 남북끼리 평화가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아니 샬롬, 나는 평화야, 확고하게 평화주의로 나가는 이런 분명한 입장과 태도가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남남 갈등이 더 문제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불화의 시대를 살던 시편 120편이 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7절을 거꾸로 읽어서 그들이 싸우려고 대들어도, 말할 때마다 그들이 싸우려고 해도 나는 평화, 아니 샬롬, 그렇게 나갈 거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고 화평을 이루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도 무조건 평화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고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화해를 위해 씨를 뿌리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동독과 서독의 교회들이 노력한 것을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좀 회개해야 돼요. 뭘 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한 행동을 쉬지 않았어요. 동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 촛불을 켰고 추운 거리로 나아가 평화의 노래를 불렀으며 교회에 모여 기념일마다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책을 만들었고 평화를 위한 대화 모임을 지속하였으며 지도자들은 동독과 서독으로 서로 교류하며 어떻게 하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통일의 기운을 회복하게 할 것인가를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했어요.
서로를 돕기 위해 교회마다 여선교회가 물건을 만들고 서로 사랑과 정성을 나누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한 민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문제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니네끼리 자꾸 그렇게 싸우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는 정죄하고 싸우지 말고 줄이고 목마르면 먹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힘으로 불화를 이겨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천만 그리스도인을 이 땅 위에 피스메이커로 세워주셨습니다. 만약 이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이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전쟁하고 갈등한다면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카탈라소인데, 화해시키다, 일치시키다, 갈등을 줄이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우리에게 북한 주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목해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만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평화를 전하여 우리 모두 평화하도록 하나님과의 종적인 평화가 우리 사이의 횡적인 평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해방 이후로 73년이고 남북 정부가 수립된 뒤로 70년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젠 거의 모든 세대가 분단 세대가 되어갑니다. 비무장지대 DMZ는 사실은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중무장지대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디밀리터리제이션, 군사 무기와 모든 위험 물질을 다 제거하고 거기를 비무장하여 전쟁을 그친 상태로 만들자던 약속은 어기고 가장 위험한 중무장지대가 되었어요. 남북의 사이에는 증오와 갈등과 오해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서로 잘 산다고 경쟁하듯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분단된 조국은 너무너무 아프고 문제가 있는 조국입니다. 이번의 기회를 놓치면 이 민족은 평화의 희망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잘 되면 영구 분단이요, 못 되면 모두 죽는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 공존 번영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평화의 메시지로 가득한데 교회조차 평화의 복음과 기쁨을 나누는 일에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평화를 위한 일에 떨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의하면 이번 주간 5월 1일부터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에 벌써 여러 번 남북 간 상호 비방을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다. 그해 6월 15일 0시에 자유의 소리 방송은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고 끝냈습니다. 끝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며
그동안 우리 자유의 방송을 들어준 인민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궁한 행운을 빕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역사 속에는 일어나서 화해와 평화의 길로 이 민족이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지혜롭게 말하며 평화를 위한 행동에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를 보고 시시비비를 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정죄하는데 세월을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토록 귀하게 찾아온 평화를 우리가 잘 살려서 이 민족의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통일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도 통일시대 이후를 염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지금도 서울역 앞에서 지금 우리가 김정은이한테 속고 있다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 반대론자들은 혹은 그 위험성을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분들은 남북이 통일되면 다 죽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70년이나 분단되어 있어서 정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문화, 언어,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 이질화가 굳어져서 다시 합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남한이 주도하면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에 길들여진 북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없고 북한 주도적인 적화 통일은 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결국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재난과 갈등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고 염려스러운 시각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을 한반도 통일의 사례로 들어 말합니다. 그러나 동서독의 분단과 남북한의 분단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러나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은 분단되었으나 한국처럼 동족을 서로 죽이는 전쟁의 아픔은 겪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쌓여 있어요. 동독에서는 교회가 정부의 감시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전속하여 잦은 동서교류의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그래도 한 신앙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동서독 통일에 대해 소련과 프랑스 등 주변 국가들이 우호적이었어요. 그에 비해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나라들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통일을 바라고 축복한다 하면서도 자기네 나라 이해에 이것이 손해는 되지 않을까 언제 어떤 이유로 입장을 바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삼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드리워진 분단의 굴레를 이제 벗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해를 이루는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며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슈퍼마켓에서 한 남자가 쇼핑카트에 아들을 태우고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징징 울면서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여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주위 사람들을 다 시끄럽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아주 부드럽고 나긋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지르면 안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된다 혁수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이 남자의 인내심에 감동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아들을 참을성 있게 달래시는 것을 보니 참으로 훌륭한 아빠네요. 아들 이름이 혁수인가 보죠. 그래서 남자가 천장을 한번 쳐다보고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혁수는 아들이 아니라 제 이름입니다. 지금 막 참을 수 없어서 아들보다 더 난리를 치고 싶은 걸 참아서 자기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중인 것입니다.
아니 샬롬. 여러분의 가정부터, 여러분의 마음부터 평화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쩌면 북한이 문제다 하지만 나만부터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하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나부터 평화하여 우리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의 성취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남이 참아주고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나부터 평화합시다. 민족 문제도 그렇고 개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도록 남북의 정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돕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서 평화가 이 땅에 영원까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아니 샬롬, 히브리어에 나는 평화, 나부터 평화, 이거 잃지 마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